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예, 시리즈 7권 중에 두 번째 책이죠. 돌트레이트 법규 마지막 5장 주제는 성도의 견인에 대한 아르미니우스파에 대한 반박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5, 6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5, 6, 4를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앞에서 내용들을 우리가 다 기억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5, 6, 1부터 그들의 오류를 우리가 간략하게 읽어보고 그리고 오늘 5, 6, 4에 대한 내용을 제가 주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 6, 1 우리 주제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예, 성도의 견인에 관하여 아르미니우스파가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실제로 이런 주석을 여러분에게 방송하기도 하고 주석을 썼는데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릇된 자들의 아르미니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참된 신자의 견인 또는 보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얻은 선택의 결실이나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새 언약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키워드는 여기에 있죠. 새 언약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 새 언약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그분의 결정적 선택과 칭의 이전에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 성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1에서 5장 5, 6, 1에서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밝혔지만 네, 여기서 결정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선택이 두 가지가 있다고 이제 말한다고 했습니다. 결정적 선택이 있죠. 이것은 이제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다. 이렇게 그들이 분류합니다. 마치 이것은 로만 가톨릭에서 말하는 초기 믿음, 이제 initial righteousness와 유사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final, initial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것은 로만 가톨릭의 칭의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보는 지금 아르미니우스파의 견해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자 보시면 결정적 선택, 이는 final righteousness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거든요. 그 선택과 칭의 이전에, 그러니까 칭의와 결정적 선택 그 전에, 이전에, 자, 이것은 이제 같은 개념이죠. 근데 여기 빠진 것이 있다면 여기에 final justification 이라고 하는 로만 가톨릭이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인간이 이걸 해야 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새 언약의 조건이고 그 내용은 경건 그리고 경건 대표적인 것이 경건이고 그 다음에 거룩함 성화 우리가 보통 이제 신학에서 성화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런 선행을 통해 이제 칭의와 결정적 선택이 되는 거죠. 선택은 있는데 이 자유의지로 통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는 구원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잖아요. 결정적 선택은 그 전에 꼭 해야 된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5, 6,
오류2로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류2입니다. 여러분 책이 있으시면 이 책이 896페이지입니다. 제가 돌더레이트의 주석이 아다시피 968페이지이니까 저도 쓰면서 이렇게까지 분량이 늘어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자, 아무튼 오류 2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된 자들이 아르미니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만일 신자가 자신의 의무를 행한다면, 여기 여러분들께서 덧붙일 수 있겠죠. 바로 자유의지로 행한다면, 끝까지 행한다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들어가면 더 좋겠죠. 예, 여기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이제 끝까지,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자유의지로 이렇게 행한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견인하는 충분한 힘을 신자에게 실제로 제공하고 그 안에 그것을 언제나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본다면 끊임없이 홀릭을 가지라고 그러는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게다가 믿음으로 견인하는 데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하기로 기뻐하는 만사가 사용되더라도 인간이 견인하느냐 그렇지 않으리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의 기법에 달려있다. 예, 다시 한번 자유의지. 예,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하더라도 자유의지가 따라가야 된다. 자, 이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 믿음과 이제 중생이라고 하는, 그들은 중생을 믿지 않으니까요. 중생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거나, 여러분, 중생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언급이 희미하거나,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 심어지는 것, 믿음이 밝혀지는 것, 우리의 심정입니다. 하트에. 이게 중생의 경험, 다른 말로는 청교도들은 회심이라는 단어로 썼는데, 이러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자유의지가 따라가야 한다. 이 말은 이제 신학상으로 말하면은, 성화, 그래, 참, 바울의 새 관점이라고 하는 그러한 톰 라이트라는 그런 자가 주장하는, 억지 주장하는 것에, 그도 대표적인 아르미니우스파죠. 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6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오류 3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류 3은 901페이지에 이게 보시면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의 내용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보시면은 그릇된 자들이 아르미니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참된 신자와 중생된 자가 어렵다 이기는 믿음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고,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그 믿는 믿음과 중생과 관련을 짓질 않아요. 네. 믿음과 중생, 이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려면 우리가 벨지카 22항 그리고 24항 이 부분을 여러분 꼭 제가 제 책에서도 주석을 해놨는데 공부하시면 제가 방송도 있습니다만은 그 믿음과 중생의 경험이죠. 쉽게 말하면 그것에 대한 개념 파악이 분명해져 있어야 합니다. 청교도나 개혁신앙인들에게 늘 초점이 있는 것은 중생에 관한 겁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믿음에 대한 개념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 책 해설자용에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쓴 그 기독교 강요 주석책이죠. 657페이지가 이제 4장, 4권이죠. 자, 교회론 들어가는데 제가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중급 기준을 설명한다. 예. 여러분, 그 벨지카에서도 29항에 가보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에 대해서 분별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걸 아마 참고하시면 또 될 것 같아요. 지상에 참된, 여기서 제가 이게 말하고 있네요. 지상에 참된 교회는 주로 중생된 자의 모임이지만, 자,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중생된 척하거나 아직 중생의 경험을 하지 못한 선택된 자들, 여기서 중생된 척하는 사람들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유기된 자입니다. 어떤 분들이 하는 말이, 아니, 이런 자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우리는 언제든지 자기를 속입니다. 그럼 그 대표적인 신뢰가 어디 있어요? 예, 기독교 강요가 철로 역정의 무지라고 하는, ignorance라고 하는 사람. 예, 무시라고 하는 사람이죠. 무시하는 사람. 끝까지 이제 죽음의 강까지 건너서 천국의 문까지 도착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중생된 척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선택된 자인데 중생의 경험을 아직 하지 못한 자, 다른 말로 말하면 회심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좀 염두에 두어달라 이 말입니다. 거짓된 교회는 전자에 속한 자보다 후자에 속한 자가 훨씬 많이 부흥한다. 중생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된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네, 참된 교회는 순전한 말씀 선포와 이것은 나중에 이제 1장 9항이죠. 예, 1장 9항 맞습니다. 1장 9항에서 이 말을 가변히 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교회는 원숭이처럼 그 표지를 흉내낼 뿐 진정한 표지를. 근데 이게 이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자, 아무튼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에 분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겉으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이제 657페이지 밑부분에 가보면은 중생된 자와 중생의 경험을 하지 못한 자들, 선택된 자들. 이제 이 부류는 이제 선택된 자죠. 예, 신앙 유지와 지상에서의 바른 삶을 위해 반드시 지상의 교회, 즉 가시적 교회에 가입해야 한다. 여기서 가입해야 되는 가시적 교회에는 참된 교회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목적을 따르기 위함인데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있어 제1목적이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 진리와 기강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책임을 가진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이제 교회는 모친이다. 그렇게 사권 1장 1항에서 이제 설명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생의 경험을 하지 못한 자는 세속적 성공과 쾌락을 즐기는데 시간, 물질과 에너지를 쏟는다. 이런 자들은 일반인이나 타락한 자들과 같기 때문에 중생된 척하거나 비중생된 자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참된 교회를 찾는다. 갈급하기 때문이죠.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는 이 중생의 경험을 하도록 사권 1장 1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무지와 게으름 때문에 믿음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이제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예, 중생의 경험을 하도록 할 수는 없죠, 우리가. 하지만 그들을 중생된 자라는 가정하에 그들을 훈련시켜 가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돌려서
예, 아니다. 양육, 물론 프로그램 자체가 양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제가 전제하지 않고, 그냥 무슨 카리큘럼에 맞게 하는 것인가? 예, 분명하게 양육이라는 것은 신앙 교육이 전제되지 않고, 교리를 말합니다. 성경과 신앙 교리, 그리고 그것에 따른 실천적인 삶.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참된 신자와 중생된 자의 어렵다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그들이 펼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류사로 어떤 오류사를 이들이 또 감히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단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904페이지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짧은 내용이지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아르미니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참된 신자, 방금 오류 3에서도 말했는데요. 중생된 자가 어렵다 여기는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3항에서는요. 그러면 4항에서는 사항이 아니라 오류 4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 예. 성령 회방죄를 범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 성령 회방죄를 저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성령 회방죄를 우리가 아주 쉽게 짓는다. 쉽게 지울 수 있는 죄다. 이렇게 제가 늘 가르치고 또한 사람들에게 알리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 회방죄가 아주 큰 게 아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가 거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죠. 불가능하죠. 선택된 자는. 유기된 자는 그게 가능해요. 유기된 자에게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의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유기된 자처럼 일반인들처럼 하나님의 적으로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며 살았잖아요. 제 말은 그 말을 말하는 겁니다. 중생이 경험하기 전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동조하지 않아요. 동행하지도 않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6절과 17절에서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자에 대하여 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 후 이어서 이렇게 덧붙인 말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는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를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파적으로 봐라.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나는 죄 안 짓는다.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킬 것이다. 이러한 방종을 이제 방종과 과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주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저희들이 904페이지에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르미니우스파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와 중생된 자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참된 신자든 중생된 자든 이신칭의 우리가 방금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내용을 제가 읽지 않았습니까? 이신칭의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은혜와 구원에서도 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고 하니 이 주장은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견해가 아닐까? 참된 신자라도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심각한 죄들을 실제로 범하곤 한다. 방금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거죠. 그 이유는 중생된 자가 성령 하나님의 영향력이나 경륜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견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제6 청원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해달라고 강구하라고 권한다. 이따금 사탄, 세상과 육체는 이것을 가리켜서 운명의 적이라 그러죠. 근데 하이델베르그에서 운명의 적이라 그러고 칼빈 선생은 칼빈 선생이 아니라 저는 악의 삼총사다 이렇게 저는 말을 합니다. 한동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한동안 끌려다닌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랬을까 내가 그러한 그 신앙생활에서 그럴 때가 아니 뭐 의도적이든 무의도적이든 간에 우리 자신이 비참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실제로요. 그것을 말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것이 성령 회방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죠. 네, 분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으나 품고 돌아서는 거죠. 언제? 밤이 지나지 않도록 해라. 해가 지기 전에 돌아서라. 사도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성령 회방죄는 고의로 칼빈 선생이 하는 말이거든요. 고의로 의도적이죠. 알고 있어요. 복음을 불수용하고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willful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됨을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게으르게거리 하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절대로 이 죄를 범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죄는 영원한 파멸로 이끌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돌토레이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5장 6 우리가 앞에서 다 살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5장 6항 2번과 3번을 우리가 한번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의 책인데요. 우리가 5장 6항 동그라미 2번 3번이라고 그랬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여러분 814페이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분은 양자의 은혜를 상실할 정도까지, 칭의의 상태를 상실할 정도까지 그들이 공통받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지만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게 내버려두지도 않는다. 그럼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분은 그들이 전적으로 버림을 받아 영원한 파멸에 처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본문에 돌아왔습니다. 앞서 방금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런데 참된 신자나 중생된 자가 이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은 허황한 철학에 불과하다. 물론 중생된 자가 자신의 육체의 잔재들 또는 부패성으로 인해 그것과 계속적인 투쟁과 대립적 투쟁이 일어나 육체적 욕망이 성령에 대항하고 성령 하나님이 그것에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 성도는 거룩함을 평생 이루어간다. 여기서 이루어간다는 것은 성화의 범주에 보통 말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happen이라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의의 증가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지만 하이델베르그 육신문에 가보시면 그리스도의 거룩의 증가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 하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
이 세 가지가 증가돼.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걸 말하죠. 그러면 죄들의 용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당연히 성화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화도 증가받은 거예요. 성화라는 말이 좀 제가 그렇게 절개하는 단어는 아닌데, 거룩을 우리가 증가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의의 증가를 받았으니 의가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만족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이루어가는 영적 전투, 영적 투쟁은 견인이라 불린다. 이와 같은 이생에서 신자의 불완전한 거룩함은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죠. 두려움과 떨림과 두려움으로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육체의 욕망에서 일어난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욕망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참된 회개라는 것이 있죠. 참된 회개가 바로 이제 죄 죽이기와 그 다음에 영 살리기죠. 그래서 죄 죽이기, 영 살리기. 이런 것이 이제 육체의 욕망과 싸움이죠. 이게 견인이니까. 지극히 작은 어떤 죄라도 하나님의 주권 선하심과 거룩함은 아니라 공의로운 법에 대항하는 것이기에 이생에서 오는 세상에서 그분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속죄해야 된다. 참된 신자와 정승된 자는 중보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수용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이다. 부족하기에 참된 회개를 하면서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산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여러분 구별하시겠죠? 네, 참된 회개는 견인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중생의 경험. 그래서 바로 중생의 경험을 한 선택된 자는 이런 삶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중생된 척하는 유기된 자는 견인의 삶이 불가능하다. 아르미니우스 파들이 늘 주위에서 보는 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물론 경험을 하는 거고 우리가 보이지 않죠.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보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없다라고 해서 그들의 이단성 견해를 지금 주장하는 것인데 실제로 없죠. 실제로 없다기보다 없다는 말은 어폐가 있고 정말 적다. 칼빈 선생은 1000만 명 가운데 1000만 명 문자 그대로 한다면 엄청난 많은 수 가운데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독교 강요 3권 25장 마지막 12항에서 이런 말을 하고 납니다. 저는 그 말을 읽었을 때 좀 수행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이냐? 근데 그렇게 흩은 주장을 하면 안 되죠. 실제로 적습니다. 하지만 있어요. 그것이 이제 역설적인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보호받고 깨어있게 하려고 교회를 설립하여 운명의 적과 대항하여 영적 전투를 치르게 한다. 그렇다고 아르미니우스파 주장처럼 승리를 위해 조건은 아니다. 견인하는 것이지 조건이나 목적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승리는 제1원인이고 정적 전투는 제2원인이다. 여러분 1원인과 2원인 이제 기억하시겠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1장 2항의 주석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1장 2항의 주석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해석이거든요. 아르미니스파는 2원인이 원인 또는 조건이고 1원인이 그 결과라고 주장을 한다. 이게 역설적으로 역설적이 아니고 역으로 말해버리니까 주객이 바뀌어지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리를 인과관계로 전하는 것은 스콜라주의를 추종하는 것이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5항의 내용인데 그 내용인 5장의 5항이 아니라 5의 내용도 아주 짤막합니다.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릇된 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특별 계시 없이는 우리가 이생에서 미래의 견인에 대한 확실성을 가질 수 없다. 어떻게 제가 비판하고 있는지
또 이것에 대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습, 예습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